4절부터 1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뿌리째 뽑아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겠죠.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 그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요.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그 실행한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 안에 있든지 모두가 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뜻을 보여주셨는데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모순이겠죠. 그것은 정작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일을 하니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찬양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이 그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지 않으겠어요? 이상하게 들릴 것 같지만 그러나 같은 맥락이에요. 칭찬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하였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명한 자신의 마음, 그것은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으로 남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커다란 소원이었어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 가치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렸죠. 대체시켜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자신의 만족과 쾌락, 그것으로 바꿔버릴 만한 충분한 매력 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기록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전철을 되밟는다 하더라도 너만큼은 그 길을 가지 말라 그 말이죠. 영원한 후회가 있습니다. 영원한 후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받지 못하는 그 사실은요. 그것은 영원히 후회거리로 남는 것이에요. 그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잘 사용되다가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대마가 그런 경우입니다. 마가가 그런 경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대조가 되어지죠. 대마는 그것으로 끝나버렸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쓰임받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주 뼈저리게 후회한 거예요. 그 반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번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마가의 마음을 그렇게 받으셨겠죠. 회복이 되었고 결국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에레미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때 우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에레미야를 부르셨죠. 어린아이 때에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태에 있는데, 어머니 태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은 잘 완수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죠. 4절 보십시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에레미야가 사역한 기간은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주 영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영적으로 어렵지 않을 때에 선지자가 사역했던 기간은 없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약 100년 전에 그 북쪽에 10개로 이루어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망할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사역한 기간은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약 40년간 사역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그때에 그때보다 더 영적으로 어려운 때는 없었겠죠. 주변의 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 한때는 아주 이집트를 정복할 만큼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주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고 있고요. 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하고 이 파라오하고 전쟁을 이렇게 벌이게 되는데 파라오의 그 부상을 막기 위해서 이 요시야 왕이 거기에 전투에 가담했다가 전사하죠.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었습니다만 그 왕마저도 죽었어요. 지금 온통 바라볼 만한 그런 그 상황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특별히 이 에레미야는요 민족들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5절 다시 보면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여기서 이 부분은 이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거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사용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편으로 갈라놓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옮겨놓는다 그 부분이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다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민족,
이방 민족들의 선지자로 부르셨다. 유다를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회개예요. 끝까지 이 회개의 메시지로 점철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멸망이에요. 그 두 마디입니다. 회개와 멸망. 이것만 전해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으로 불러주셔서 아주 전 세계적인 선지자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민족들의 선지자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가 되고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구원으로 초청을 하시죠. 구원으로 초청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일꾼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일꾼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세요. 화해의 직분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임명한 대사가 있어요. Self-appointed ambassador.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는 진정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에 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인데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에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것이 첫 출발인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시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국에 있는 교회가 몇만 개, 6만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8만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담 사역자. 그 외에 2배, 3배 그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고 다만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단의 그 책임자가 그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서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라든지 무슨 전담 사역사라든지 그러면 다 선교회에 취직한 거예요. 교회에 취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도 못하고 또 확신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간증이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에 근거한 간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도 늘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은 무한합니다. 다양하죠. 꼭 강단에 서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만 일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이 그렇게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간증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의 간증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바울은 바울대로 그 간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셨는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는지 다 간증이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분이 핵심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공적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구원으로 불러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마다 친교를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나를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것인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그것은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는 바로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런 반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기에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환영하는 일이라든지 또 사람의 본성이 그것을 거역하지 않는 일이라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적개심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풍조에 거슬러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라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선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수많은 핑곗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핑곗거리 삼죠. 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대로 핑곗거리를 삼는 것인데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은 나이가 어린 거예요. 몇 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10대였을 거예요. 10대 소년이었을 때 불렀을 것이라고. 다른 선지자들은 몇 살 때 그렇게 불렀느냐 그 평균적으로 볼 때 그 훨씬 그 이하에 그렇게 해당되겠죠. 그 가장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내가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볼 만하겠다. 대번에 실패해버리죠. 졸지의 살인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큰 실패를 해서 낙심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뭐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냥 그럭저럭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삶을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으로 본인이 그렇게 평가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이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태에 있을 때에 미리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하셨다. 아무리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능한 삶을 보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노인네를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탄 가시덤불 사이에 있었던 모세 하나님과 만났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적임자라고 말씀하셨었죠. 변명을 하며 한 번, 두 번 계속 변명을 해요. 제일 먼저 내가 누굽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네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말리알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전혀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무능하다 본다 하더라도 VIP예요. 그 사람을 주시한다고. 모세는 거기에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파라오에 가게 되는데 그 지금 내가 상대가 되는 인물입니까 제가?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만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고 아니 평범 그 이하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수가 진리를 대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다수의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 혼자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수예요. 그것은 큰 힘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능력이 없는 사람이냐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상태인 것이냐 그러지 않는 것이냐 그거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려운 일들이 뭐예요? 돈 버는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도 능력 있는 일이지만은요. 아주 지금 거의 죽음 바로 직전인데요. 죽음 직전에 질병 가운데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뿐입니까? 바울의 동역자들. 거의 죽음 직전이어서 이제 빨리 내 집으로 가서 내가 좀 내 건강을 좀 보살펴라. 바울이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 사역자들을 한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가는데 병 때문에 남겨놓고 트로피모 같은 사람 따로 남겨놓고 바울만 그렇게 가야 있었잖아요. 그 트로피모는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부인했을까요? 그것이 참다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중요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모세는 또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그 일들을 행하느냐 그렇게 볼 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죠. 나는 곧 나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혼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주변으로 설득시키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의 논리력으로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이지. 우선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분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authority. 능력을 주신 거예요. 파워요. 파워.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리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이죠? 영접하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선포되는 말씀에 그 사람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니던데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아주 거세게 항의하던데요. 그 두려움의 또 하나의 표출 방법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요. 또 자신이 어떠한 삶의 영역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통행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고요. 응답하시죠? 그런 그 필요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변명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 모든 의심을 제거해 버리죠.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아론을 붙여보냅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으로 갔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켜요. 아론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를 삼을 때에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자신이 그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기회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회거든요.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놓치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시키지는 않으세요. 다른 사람 사용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는 내 거였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시기가 얼마만큼 심한지 아세요? 본래 내 거였는데 내가 갖고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게 시기거든요. 그것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 시기심이 얼마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을 향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증오심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버립니다. 행사해내요. 양극이라고, 양극. 루시퍼는 본래 자기 거였어요. 근데 아담에게 모두가 다 돌아가 버렸다고요. 그 시기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심을. 본래 자기 거였는데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예. 지상에서 누릴 복을 놓치게 되고요.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세를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합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사했습니다. 처음에 거절했죠. 그러나 모세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5번에 걸쳐서 거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부분들, 다시 말하면 약점을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시고,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에레미야는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부정적입니다. 본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에게 숯불을 입에다가 대서 정결하게 해주었죠. 여기 에레미야는 이제 1장에 보면 입에다가 에레미야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또 뭐 이사야뿐이겠어요? 모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먼저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밝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제부터 하는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에레미야 자신의 말이었지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의 임무, 그것은 입을 크게 벌려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게 말할 것임이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대로 본인이 느끼는 약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약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약점이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 사나이다운 기계에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는 다릅니다. 믿으시죠? 저라고요. 저 베드로. 본인에 대해서 부인을 하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본인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 소리도 못해. 3번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주시죠. 본인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양을 먹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실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구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 아니세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네,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죠.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동일한 말씀을 에레미야 입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뿌리째 뽑아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누구를요?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는 대상으로 너를 선택하였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을 위해 세웠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는 왜 무서워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를 반대할 사람들이에요. 견디겠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좋은 직장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들어가기 힘든 직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직을 결심해야 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상사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상태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로 출근하려고 했을 때는 그 무거운 납덩어리를 안고 이제 직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예. 근데 에레미야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동족으로부터 증오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이방인들로부터는 어느 정도 환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뭇에서 지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바다에서는 좀 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자유로이 걸어다니는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반대를 당했다고 한다면 감옥에 갇혀서는 좀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다 똑같다. 어떻게 감당하죠? 어떻게 견디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이 무섭다고요. 사람이 두렵다고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8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이거 한마디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로마로 이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었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떱니다. 뭐 장교이건 사병이건 자유인이건 아니면 포로이건 변함이 없어요. 다 무섭다고요.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간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천사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사람이라.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카이사 앞에 서기 전까지는 못 죽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위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무섭지만은 소심하고 아주 내성적이고 무슨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진격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말했고요.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대단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안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갓 훈련소 마친 이등병이 별 2개짜리 소장 앞에서 별 3개짜리 중장 앞에서
뭐 담대하라 강건하라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바짝 울어들어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네. 해결책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 권위를 누가 주셨느냐? 그것만 해결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앞에 서면 아주 왜소해 보이고 초췌해 보이고 그래서 말도 더듬거리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그 부분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다 죽는 그런 시대적 상황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무리인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도 멀찍이 떨어져서 불 쬐다가 그렇게 통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모든 두려움이 몰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18절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내게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 고관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방벽 친 성읍과 철 기둥과 놋 성벽들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낼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그건 총론이고요. 여러분 상황마다 환경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라고요. 지금 여기에 놋 성벽들, 성벽이 쌓여있는데 놋으로 만든 성벽 봤어요? 기둥을 세우는데 그게 철로 되겠다. 요즘이야 많이 보이죠. 뭐 H빔이라든지 뭐 철로 된 그런 골격들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라게 이 당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방패가 또 나오죠.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그 말할 때 마귀가 쏘아대는 수도 없이 쉬지 않고 날아오는 불붙은 화살들이에요. 의심의 화살, 불신의 화살, 질병의 화살, 재정적인 돈 문제의 화살, 자녀 문제의 화살, 교회 문제의 화살, 가정 자녀와의 그 관계의 화살, 그 출처는 다 마귀가 쏘아대는 거라고요. 그 무슨 수로 막아요? 방패가 해결된다고요. 방패가.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 철기둥, 놋성벽 막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자주 마주하는 표현이죠.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할 때 이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모세는 이 부분에서 수차한 게 실패해버렸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그거 해야 된다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되지? 내 첫 아들 죽이실 것이다. 이건 감히 말하지를 못했다고요.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첫 태생 죽이실 것이라고. 결국은 말을 하기는 하지만요. 상당한 기간 뜸들이다가 나중에 가서 말하죠. 그 시간 낭비한 거예요. 괜히 마음고생한 거라고요. 애당초에 첫 번째로 그냥 1대1로 대면해버렸으면 속 시원히 끝날 부분들을 마음고생 그렇게 한 것이죠.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허리를 동이고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쓰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멘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때 한번 죽다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까? 도전해 본다고요. 예.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영원한 형벌 분명하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제시하고요. 그 저주로부터 영원한 정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the way, 유일한 길이라고 해요. 유일한 길.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인생에 수많은 중요한 일들이 놓여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죽는 순간 그 모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무덤 속으로 다 들어간다고. 지금까지 받았던 표창장, 지금까지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성적표, 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꿀릴 것 같지 않은 스펙들 다 무덤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 다 불타버린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당신의 혼입니다. 당신의 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히 쓰시는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쓰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또 불러주시겠죠. 그리스도인은 본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는 데는 좀 서툴죠. 그래도 괜찮아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예.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숨어서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코데모 같은 사람이 그랬고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꿈틀거리니까 씨앗이 언제까지 땅속에만 묻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때가 되면은요, 위로 올라온다고요. 예. 빛을 향해서 계속 올라오죠. 굴광성이라고 합니까? 빛 있는 향을 해서 간다고요. 위에 바위가 지금 방해받고 있어요. 바위 틈새로 뚫고 올라오는 소나무 보잖아요. 등산하실 때마다. 생명력이라고요. 생명이라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일들을 하다가 내가 계속 성에 안 차요.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생활을 영위하는 이 시간마저도 아깝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생애 가운데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들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요. 계속 든다. 내면의 증거입니다. 내면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환경적인 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중 삼중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에요. 다양하죠. 사람들은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구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이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증거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왜 그렇죠? 계속 굳어져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성도도 얼굴이 계속 굳어져 있어요. 낙담하지 말라. 준비한 말씀 계속 전하라.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몇 사람이나 환영해 줍니까? 몇 사람이나 환영해 줘요. 낙담하지 말라. 중지하지 말라. 계속 전하라.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로 뭘 당하지 않게 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보장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에레미야 때만큼이나 어려운 때예요. 언제죠? 멸망 직전이에요. 멸망 직전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입니다. 홍수 바로 직전의 때가 그랬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바로 직전이 바로 그런 때였고, 에레미야 시절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휴거를 바로 앞둔 휴거 직전의 이때에 발전소란 발전하고 다 돌려서 낮이건 밤이건 환하게 밝히는 것 같지만은요, 영적인 빛은 어느 곳에도 발견되지 않는 흑암 천지의 세상이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에요. 그때에 작은 것은 상관이 없어요. 불빛이면 됩니다. 불빛이 그것이 나거든요. 그 밝기, 조도의 밝기가 얼마나 밝건 그러지 못하건 상관없어요. 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작은 불빛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다 알아봐요. 그걸. 그런데 그런 그 상황에서 시작하는데 점점 더 밝게 보여주신다. 그것이 등잔불일 수도 있고요. 더 나가서 촛불일 수 있고, 그 다음에 60와트, 30와트 전열구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백열구로 그렇게 대낮처럼 되잖아요. 영량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처음에는 고사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훈련, 그런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내 마음은 소심한 사람은 그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나는 두렵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두렵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어린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어린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죠. 내가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무조건 가라. 누구한테 보냈는지 그건 내 소관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보내든지 너는 무조건 가라. 가면 사람 만나겠죠. 얼굴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고 쫄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실상 그 두려움으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의 두려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다. 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그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무섭지 않겠어요? 겉모습에 속지 말라 그 말. 그 사람의 막 얼굴을 붉히고 큰 소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 현상에, 그 증상에 속지 말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구출된다. 왜? 내 전능한 팔로 너를 구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 가지 사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순종해 가라. 내 입에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라, 선포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너는 강해질 것이다. 너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너는 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하겠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봤을 때 다 그런 그 상황이죠. 예?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잘은 모르지만 바울의 소원은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으로 남는 거였어요. 버림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생애는 볼품없는 생애가 대부분입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고 부를 거머쥔 적도 없고 심지어 자기 집이 뭐예요? 자기 무덤조차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그 실행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잘 달려왔던 믿음의 여정, 계속해서 믿음을 더 큰 믿음, 더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정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